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있었던 일들이죠. 산 앞에 왔을 때 폭풍과 나팔 소리와 이 암흑과 구름 빽빽한 가운데 음성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 당신이 들어가라. 우리는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앞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가서 율법을 받은 것보다 더 나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옛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던 그 시내산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영적인 시온산, 영적인 예루살렘, 그곳이 우리가 지금 이른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랬고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장자들의 총회라 그랬습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옛날 아담의 장자는 가인이었죠. 그런데 가인이 그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나서 거룩한 계보를 이었습니다. 거룩한 계보를 잇는 사람, 그게 장자지요.
셋 이후에 한동안 막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원래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라고 하셨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지만 에서는 자꾸만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야곱에게 있었고, 그렇게 장자라는 것이 단지 출생 순위로 첫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게 바로 장자이지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와 11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장자권을 물려받은 게 아니죠. 그 밑에 쭉 해가지고 11번 요셉에게 장자권이 갔습니다.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므낫세가 첫째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자권이라는 것이 출생 순위로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그 권리인데, 그것이 지금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한둘이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고 영적인 장자가 된 우리들이 다 모이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다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의 모임이 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인데, 그 장자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가 이른 곳이지요. 한편으로는 앞에 나왔듯이 망령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올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가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 에서가 가볍게 여겼던 그 행동을 여기서는 망령된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서가 버린 장자권, 그러나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장자권을 이어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그 값어치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자꾸 하게 된다면 그들 또한 에서처럼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이르렀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좀 이따 나오고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것이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은 가인이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그냥 잘못도 안 했는데 죽였죠. 그래서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중보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이을 필요가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중보를 했지만 그것은 모형이었고, 새 언약,
이제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흘린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이 이제 영적인 예루살렘이 된 것이고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 놨습니다. 만질 수 있었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곳은 영적으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 그렇게 두 가지로 대조를 해 놓았는데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게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던 그 시내산의 율법, 그것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했던 그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이 모형을 거역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오신 완전한 구원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받을 벌은 어떠하겠느냐 이거죠. 모형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모형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언약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조차 거부한다면 그 벌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즉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근데 그때는 땅뿐이었다면, 모형으로 주신 율법은 땅뿐이었다면 이제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베푸실 그 심판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 것처럼 완전히 이제는 새 창조를 완성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긴다. 어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했으니까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방종하지 말라. 마음대로 그렇게 죄악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버리느냐? 오히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율법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법으로 쓴 문서를 따라 아이고 여기다 이렇게 적혀있네 이거 해야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스스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소설에 보면 양반전 이런 게 있습니다. 양반전. 그러니까 어느 양반이 아닌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 이거 양반 멋있어 보이는데 그거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돈을 주고 양반을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은 있다, 됐다. 그러면 양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마 해가지고 나오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의관을 정제하고 그 양반으로서의 마음가짐을 하는 그 경을 쫙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양반으로서의 그 삶은 걸음 걸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가슴 흐트러지면 안 되고 비가 와도 뛰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쫙 하니까 가만히 듣다가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그게 양반 자리를 돈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존의 옛날에 그 아무렇게나 살던 그대로 살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전의 삶처럼 살면 안 되고 양반처럼 살아야 되는 그것이죠. 그게 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제대로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님을 자기 삶으로 입증하는 게 되는 거죠. 경건함과 두려움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함과 두려운 삶을 살도록 자꾸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지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모형인 율법보다 더 크게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이로제 걸려 죽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복임을, 행복임을, 즐거움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고 찾아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주일날 낚시 가고 놀러 가고 산으로 들러 얼마나 세상에 즐거운 것이 많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쁘게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죠. 이 기쁨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경건함과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